2024년 4월 4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봉독은 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들판에 어떤 피살된 시체, 살해당했겠죠. 그런 시체가 이제 발견이 되면 방치하지 말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뭐 두 번째 파트를 보게 되면 전쟁에서 잡은 포로라고 할지라도 특히 이제 포로 가운데 여자가 있는데 아내를 삼으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으면 나중에 그 마음이 변하더라도 종으로 팔지 말고 자유민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라. 그렇게 나오죠. 또 하나는 또 아내가 이제 둘이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덜 예뻐하는 여자가 장남을 낳고 예뻐하는 그 여인이 둘째 이 차남을 낳은 거죠. 그러면 가장 입장에서는 장남에 대한 그 상속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차남한테 이렇게 상속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법대로 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들판에서 죽은 뭐 시체여서 그냥 대충 처리하지 말고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조치를 뭐 취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힘이 있다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지 말고 공정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적절한 절차와 법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공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 상태가 항상 온전하지 않습니다.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는 그 마음의 그 넉넉함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중한 죄를 저질렀어도 우호적인 판결을 내릴 수가 있고 그 반대일 경우 마음이 극도로 예민하고 상한 경우에는 경미한 죄를 저질러도 중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처럼 주님은 적절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이 말씀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판결의 기준이. 하나님이 모세를 잘 믿었잖아요. 진짜 믿었거든요. 신뢰하고. 그렇다라고 해서 이 모세가 재판할 때 임의대로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어떤 기준을 주신 것이죠. 직접 하나님이 십계명도 써주시고 또 레위기를 보게 되면 말 그대로 레위기가 법입니다. 법. 법전이에요, 법전. 정말 많은 법을 기록하게 하셨죠. 성문법이라고 하죠. 기록된 법이니까. 그래서 이 모세 너도 감정 따라 판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기준 삼아서 그대로 판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적절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생 국가인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기록에 있다고 하죠. 기록. 예를 들면 그 전쟁을 하고 나면 뭐 장수가 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은 다른 국가의 장수들은 지면 뭐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네가 망가뜨렸다 그래가지고 뭐 책임지고 귀양을 보내든지 아니면 자결을 명하든지 뭐 너 스스로 죽어라 아니면 뭐 사형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로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패전도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패전의 그 이유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상세하게.
이번에 패전한 이유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싸울 때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분석하게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난 후에 패전 장수한테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로마는 계속해서 기록을 남겼고 새로 장군이 되는 사람마다 이 기록을 통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군들이 다양한 케이스를 알았기 때문에 실전에서 강력한 능력을 지닌 그런 장군들이 많이 배출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도 하루를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보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하루에 대한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계획이 없기 때문에 뭐 기준 자체가 없는 거죠. 그저 살아진 대로 살아가고 남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노트에 자기가 직접 기록하고 또 계획도 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을 해가지고 어떻게 살지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실지 이렇게 적어 내려가는 그런 사람들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체계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런 이 방향성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게 적어 놓은 기준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를 이렇게 잘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록한 자의 삶은 그러니까 일기를 이렇게 쓰는 자, 이렇게 큐티하면서 이렇게 적으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자의 삶은 자신에 대해서 적절한 삶의 그런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또 영적으로 잘 살고 있는지, 또 육체적으로, 또 적절하게 건강을 유지하는지, 또 심적으로는 이렇게 우리 삶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록한 자들은.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이 구전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전은 아무리 잘 내려와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왜곡되고 첨삭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견이 들어갈 때도 많이 있겠죠. 근데 기록된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낫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권세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졌던 그 초대교회 그 모델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 모델을 본받아서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이런 대처 방안들, 또 직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본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기록이 갖고 있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계획해 보십시오. 그냥 생각으로만 하지 마시고 노트에 직접 기록하면서 뭘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하루에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놓고 큐티를 하면서 하면 훨씬 더 낫겠죠. 말씀을 통해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방향성 자체가 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더 선명하고 또 말씀이 주는 힘과 에너지와 또 이렇게 권세 있는 그 영향력 그 자체잖아요. 말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획을 말씀으로 하게 되면 더 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은 분명히 오늘은 어제보다 다른 날이 될 거예요. 더 풍성하고 더 계획적이고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말씀을 구전으로만 두지 않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또한 깊은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삶의 갈림길을 섰을 때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제시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영적인 노트를 기록하면서 우리 인생과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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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